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우리 봅니다. 로마서 3장 자 19절부터 읽겠습니다. 19절 읽읍시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많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다시그로 미쳐버리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리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가위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을 것이라. 자,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양심이다. 하나님의 유전 인자다. 요거 좀 주장들 요거 출출해 주세요. 자,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의 DNA가 양심이다. 오늘날 양심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예. 양심 없는 인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인간 같지 않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만들어 놨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속에 DNA라고 하는 유전인자를 딱 이어놨어. 그게 바로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그래서 사람만이 양심을 가지고 있다. 짐승은 양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리켜서 양심 없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성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짐승은 이성이 없다. 양심이 없다. 짐승은 본능밖에 없다. 그죠? 본능과 감정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감정밖에 없고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을 짐승 같은 인간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는 거다. 옳고 그름. 자, 분간하는 거다. 그래서 양심이 있어야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내 속에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딱 두었다. 매일같이 우리의 양심이 심판한다. 아멘이시죠? 아멘. 자, 양심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겨준 유전자예요. 그런데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양심을 지키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양심을 갖다 버려요. 양심을 버립니다. 양심을 버리고 또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이 될 수 있도록 율법이라는 것을 딱 씌워놨어요. 율법. 자, 율법을 딱 해서 양심을 버리지 마라 하고 딱 해놨다. 그래서 양심을 딱 율법을 지킬 때는 양심에 따라서 율법이 있는데 율법을 딱 지킬 때는 딱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상이 있고 하나는 또 두 번째는 벌이 있다. 율법을 지키면 양심대로 살면 상이 있고 양심대로
안 살면 뭐가 있다? 벌이 있죠. 이게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 다 심어놓은 거예요. 이게 유전인자 DNA. DNA.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렇게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다 만들어졌습니다. 불교, 힌두교, 유교, 또 철학 전부 다 사람의 양심을 전부 다 중심으로 해서 철학과 그리고 종교가 발달이 되었죠. 양심에서 다 연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어기지 말라고 법을 딱 씌워놔가지고 이거 양심대로 잘 사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양심대로 못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준다. 딱 정해놨다. 그러니까 양심을 버릴 수 있겠어 못 버려. 양심 못 버려. 하나님 우리 양심을 버리지 못하게 했다. 상벌을 정확했어.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는 모두 616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이게 지켜야 될 율법 하지 마라가 365개 나머지는 해라가 나머지 하여간 약 300개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딱 구분해놨다. 근데 이게 지키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10가지만 딱 10개가 대표 10개 10계명이 대표적이다. 10계명. 자 10계명 안에 전부 다 있다. 자 그러면 10계명에서 보면 상벌이 있을까 없을까? 10계명을 지키면 상이고 10계명을 안 지키면 벌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예? 자 10계명 중에 제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죠? 자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상을 줄까 안 줄까? 상을 주죠. 자, 우리 성경을 여기 성경책 여기 제일 앞에 10계명을 딱 보세요. 10계명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어떤 게 그 뜻을 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제자들 같대. 아비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상을 딱 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람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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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대는 이게 영원이죠. 영원.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딱 상을 딱 줬어요.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믿으시면 이 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것을 복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참 굉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1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면 몇 대까지 저주낸다? 3, 4대까지 저주가 있다. 3, 4대는 한 대가 40년이니까 한 200년 정도 저주가 있다. 200년 정도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나와 내 손자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참 이게 예수 믿는 것이 참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멍에를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그랬다.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결혼을 하지 말아요. 결혼. 왜? 안 믿는 사람 집에 결혼을 하면 그 집의 저주가 3, 4대까지 흐르는 저주가 그냥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권장해야 되겠어요? 말려야 되겠어요? 말려야 돼.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권장을 해야 돼. 그냥 사랑한다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그 가정의 사위를 보고 예수 안 믿는 집안의 며느리를 보면 그 집안에 조금 살다가 반드시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이쁘다, 네가 좋다, 나는 이밖에 없어, 이래가지고 결혼하죠. 쉽게 말해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어떤 끌리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영원히 안 간단 말이에요. 조금 살아보면 처음에는 이뻐가지고 야, 니 너무 이쁘다, 니밖에 없다 하지요. 좀 살아보면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사람이 그래요.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신랑이 아주 이뻐 보이고 신랑이 미남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그렇게 미남으로 보입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자, 우리 김미선 집사님 신랑이 미남으로 보여요. 그럼 안 되구나. 원래 안 되고. 우리 황대사님 신랑이 미남으로 보여요. 야, 사모님 내가 미남으로 보여요. 그냥 하는 아저씨야, 아저씨. 내가 우리 집사람 처녀 때 이렇게 봤을 때, 아유, 천사죠, 천사. 얼마나 이쁘든지. 근데 살아보니까 뭐 비슷해. 뭐 그러니까 비슷해. 지금도 이쁘다 하고 이래 안 산다니까. 처음에는 이쁘다 하고, 니밖에 없다 이래 하지요. 육체의 그 소욕, 육체의 그, 끌리는 그 매력이 끝나고 나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다. 다 똑같아요. 사람이 좀 뭐 이쁘다고 좀 살아보면, 좀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가 좋다 하고 결혼하지만은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면요, 이게 생각이 다르고, 이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그래서 매사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이제 트러블 생기면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네가 필요했지만, 이제 육신의 그 정욕이 필요 없으면요, 이제 그냥 네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너무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고, 이혼을 밥 먹듯 한 거야, 밥 먹듯.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혼을 밥 먹듯 합니다. 그게 참 무서워요, 무서워. 우리 자녀들이 이혼하면 좋겠어요? 아니요. 이혼하면요, 불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3, 4대까지 벌어준다. 자, 그리고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너무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해놨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몇 절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12장 25절 한번 봅시다. 12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5절 읽어봅시다. 12장 25절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라. 이 말씀이 뭐냐? 자,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반대말이 뭐냐? 너를 사랑하라. 너만 사랑해라. 네가 하나님이다. 너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자,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철학들은 너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요. 네가 하나님이요. 네가 중심에 딱 붙어야 된다. 너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하게 하고 너를 마음에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바로 손절했구나. 그런 사람 바로 헤어져야 된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불교와 힌두교의 가르침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쇼펜하우어에. 불교의 처음이 뭐냐? 네가 부처다. 네가 하나님이다. 맞아요, 틀려요. 불교는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부처야. 너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고 너에게 조금 네 마음을 상하게 하고 너를 좀 이용해 먹으면 반드시 끊어버라. 그 사람 헤어져라. 그런 사람하고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차라리 그런 인간하고 같이 있느니 개를 캐라. 개가 낫다. 오히려 개가 낫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너무나 고통이 많기 때문에 빨리 죽어라.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낫다. 빨리 죽어라. 이러면서 계속 불교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1계명이 너는 하나님을 나 외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너를 미워하는 자는 이 말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를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영생. 하나님을 사랑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그게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준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다.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잃어버린다. 벌을 받는다. 따라서 잃어버린다. 여기 잃어버린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 여기는 평강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문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우리를 파괴하려고 왔다 그러죠. 그 도적이 와서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다 빼앗아간다. 또 마귀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잃어버리는 인생이 생겨요. 여러분, 이게 네가 하나님이다라고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제일 중요해. 내밖에 없어. 이렇게 나 이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살면서 이런 사람 많죠? 내밖에 없는 사람. 내가 최고야. 내 기분이 최고고 내 감정이 최고고 내가 무조건 우선이고 너는 아무 생각 없어. 내가 기분 나쁘면 다 나쁜 거야. 당신이 당신이 기분 나쁘든 당신이 피해를 보든 아무 상관없어. 내만 좋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앞에 무엇을 갖다 놓느냐? 마귀가 채워요. 마귀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마귀 이빨이 됐어. 그래서 마귀 이빨이 됐어. 마귀가 이빨이 됐으니까 온갖 저주가 다 닿아요. 파멸과 고통이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 그래서 마귀 이빨이 돼서는 파멸과 고통, 잃어버리는 세월, 파멸과 고통이 따라간다. 이게 참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2계명, 1계명과 2계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너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을 섬겨도 너를 위해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간에 가면 부처한테 비나이다 하고 전부 다 비는 게 전부 다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 소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처에게 절을 하고 나무에게 절을 하고 정한수 따놓고 비나이다. 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자기 욕심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오로지 성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그다음에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 이 전제기인지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이건 우상을 섬기는 게 일개명.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교회 마당만 밟았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어. 자기 욕심밖에 없어. 자, 이계명 첫째 한번 봅시다. 이계명 첫째 다시 한번 봅시다. 너를 위하여 시작. 너를 위하여 쓰리는 상을 만들지 말고 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렇게 자, 여기 보니까 형상을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부 다 형상을 만들었다. 그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술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신을 섬길까요?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는 여기 이제 그리스 말이고 여기 이제 로마 말은 뭘까? 바카스. 술의 신입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비너스. 성리의 신. 내가 성리됐다니까 조금만. 성리의 나이키. 또 힘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헤라클레스. 그리고 온 하늘의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되는 그런 신을 섬긴다. 제우스. 바다를 정복해야 된다. 포세이돈.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신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나 지중해를 가보면 지금 유럽의 지중해 가보면 곳곳에 신전이 막 있습니다. 신전이 막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신전, 헤라클레스 신전, 비너스 신전 곳곳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서 전부 다 무슨 짓을 하느냐?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는 그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신전들이 전부 다 박살나야 돼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디오니소스 신을, 여자 좋아하는 비너스. 그러니까 그거 뭐 남자들이 가갖고 막 엄탕하는 거죠. 욕심을 채워. 또 돈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신? 만몬 신. 그래서 만몬 신전에 가면 막 돈이 막 가득 차요. 전부 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혹시 일본 가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본 가신 분. 그 전에 가보셨는데 언제 가보셨어요? 네? 3년 됐어요. 일본에 가보니까 마을마다 한 가지가 있죠. 신사가 있죠. 신사. 일본에는요 조그만한 데 가면 전부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 들어갈 때마다 신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다 신사에 다 신이 다릅니다. 일본의 신사의 신들이요 몇 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 가서 사람들 전부 빕니다. 뭐 때문에 빌까요? 복 달라고 빕니다. 그죠? 아니 신사에 안 가봤죠? 네? 밖에서 보면 봤죠. 어떤 사람은 신사에 들어가면 여러분 도쿄에 가면 동경에 가면 동경에 큰 신사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딱 들어갈 때 전부 다 종을 쳐요. 종을 땡땡 종을 칩니다. 큰 종에 종을 쳐요. 왜 종을 치는지 아세요? 종을 땡땡 치고자 따라갑니다. 그 종을 쳐야 행복이 온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다 종을 칩니다. 땡땡 종을 치고. 그리고 그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불이 화로가 있거든요. 그 화로에 그래서 뺑뺑뺑 돕니다. 왜 화로에 뺑뺑 돕냐? 병을 고친다. 병 고치기 화로.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물이 있어. 큰 물이. 그 물에 가서 전부 다 한 병을 마십니다. 왜 물을 마시느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전부 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전부 다 비는 게 신사입니다. 신사. 우리나라에도 온갖 그 사당이 많잖아요. 전부 다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 내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고 나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자꾸 나를 내려놔야 돼요. 믿으시면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을, 예수 이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 이게 내공이에요. 내공. 사람이 뭐 돈이 좀 있다고 마음이 튼튼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 건강하다고 그 사람이 마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을 쫙만 하면요, 죽음이 와도요 두렵지가 않아요. 다 안돼합니다. 이거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로 자존감이 세고 행복을 누리며 살 사람들이다. 이 사람한테 다 이야기합시다. 내 속에 예수님이 충만하면 자존감이 충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이다. 예수님 한 번만 있으면 되니까 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장모님이 계시지만 정말 어렵게 사셨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몰라요. 예수 이빠이 됐어. 그러면 집에 가면 맨날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34살에 과부가 돼가지고 애를 넷입니까? 다섯입니까? 5명을 키웠는데 그 과부가 어떻게 5명을 키우겠어요? 어려운데. 그걸 애를 다 키운다고 고생 받으면 되지. 그런데도 항상 방실거리고 웃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우리 그 장모님의 유전일자가 우리 집사람한테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도 이름이 주발자야. 맨날 지금 나사빠지게 전부 쓰고 다녀. 참 희한한 사람이야.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행복한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행복한 인생이다. 행복하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너를 잃어버리는 자는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보존하리라. 자, 26절 보시죠.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라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정말 좋죠. 정말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세 번째 3계명이 뭡니까? 3계명이 일기명. 근데 3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 망령되이라는 말이 뭐야? 망령이라는 말이 뭐야?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지 마라 이 말이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천대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 계명은 반드시 상과 벌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천대하고 무시해가지고 벌받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사울왕이요. 그다음에 사울왕. 사울왕은 하나님의 무시했어. 그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7일간 기다리라 그랬는데, 7일 아침 새벽까지는 잘 기다리다가 한 시간 동안 더 못 기다리다가 지 혼자 예배를 드려버렸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되게 노여워하잖아요. 왕이여,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하십니다. 자, 성경 찾아보면 몇 절 있는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몇 장?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계속.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게 이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건 말씀을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아?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그 성경에 이렇게 완고하는 것은 무슨 죄와 같아? 우상에게 절을 갖고, 그 다음에 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 하는 것 같아? 우상에 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단 말이에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미 우상에게 절한 사람하고 똑같아. 그는 점치는 죄와 같아. 그는 마귀에게 속했다. 하나님이 버려버린다. 반드시 하나님은 벌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신약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놓고, 예물을 좀 드렸다가 좀 아까우니까 싹 일부러 빼돌렸어요. 집안에 좀 숨겨놨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통에 나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돈과 함께 네 영혼이 멸하라. 그 자리에 죽어버렸어. 따라갑시다.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너는 돈을 아끼려고 했는지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돈과 함께 너는 망해라, 죽어라. 즉시 죽어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다시 돌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헌금해놓고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나중에 헌금해 놓고 아까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닌데요 이랍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이다. 모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개떡같이 얘기하니까. 뭐 교회 다닌다고요? 예수 믿는다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이미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다가 나중에 돈을 일부를 딱 훔쳐갖고 주머니였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속였다 하고 그 죽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누구 것이 됩니까? 목사 것이 됩니까? 하나님 것 됩니까? 하나님 것 되죠. 하나님 것 된 것을 다시 또 빼앗아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이어요. 그러면 누구 것을 도적질한 겁니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 짓을 하면 도둑놈, 여자가 그 짓을 하면 도둑년이 되는 거야. 도둑년. 교회 안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 도둑년이 되어서 무슨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냐. 참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 사람은 딱 보면서 도둑놈이 되지 말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을 빼앗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헌금해놓고 다시 빼앗아가는 게 그게 도둑년이지.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하나님을 아주 개떡같이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너는 우상에게 절한 것 같고 너는 사신의 재물에 주술의 재물에 꽁꽁 묶인 것 같다. 그래서 마귀에게 벗어나지 못한 이렇게 살면요 일평생이 저주 가운데 삽니다. 아멘. 제가 장담합니다. 장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해서 그 가정이 잘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울 왕은 결국은 어찌 됩니까? 왕위에서 쫓겨나고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자살해서 자기 칼에 자기 배를 찔러 죽고 그리고 사울 왕의 그의 아들들도 왕위가 이어지 못하고 대가 다 끊겨버릴 거예요. 사울 왕은 그 집안 자체가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은 이미 끝장난 인생이다. 끝장난 인생.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립니다. 저도요 기도하다가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다 기도해요. 아무게 막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내가 그를 버렸다.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나는 좀 기도해서 이 사람이 좀 예수 좀 잘 믿고 교회 일꾼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기도 주님께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다. 주님이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죠. 여러 번. 내가 그를 버렸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말 들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내 너를 버렸다 하면 되겠나? 하나님께 버림받는 게 무섭게 생각해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가 받는 벌이다. 이 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 그랬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 상을 준다. 준다. 자, 잠언 22장. 잠언 22장이고 13장이다. 하나님이 경외하면 반드시 상을 줍니다. 잠언 22장. 22장 4절. 22장 4절 보세요.
22장 4절 읽어봅시다. 22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재물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뿔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의 길은 이르리라. 자, 이게 딱 대중.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보상을 딱 뭘 주냐? 제일 먼저 주는 게 재물이에요. 재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보상해 줄 때 제일 먼저 그런 게 돈입니다. 돈.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세요. 우리 돈 좋아하죠, 그지? 하나님도 돈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줄 때도 제일 먼저 돈을 줍니다. 돈. 제가 이제 저 개인적 감정이라서 내 자랑이 될까봐 이야기 안 한대요.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막 주의를 하다가 막 어려운 사람들 어렵게 막 돕고다 보면 주문에 돈이 하나도 없어. 내 저금통에 땡전이야. 내가 목욕비도 없어. 10원도 없어. 주차비 낼 때 돈도 없더라고. 근데 하나님 어찌 됩니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보내줘. 생각지도 않는데도 보내줘. 아멘. 지금까지 그래서 거지로 안 살고 잘 살고 있어요. 아멘. 거지로 안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번씩 요즘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제 은퇴하더라도 우리 이기대 교회에서 계속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줄 거죠? 제가 은퇴해도 원로 목사를 써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버리면 내 갈 데가 없어. 근데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가 개척하면요, 은퇴 나이 대에도 원로 목사님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설 때까지 예배당을 좀 하나, 참 멋진 예배당을 좀 건축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300명은 채워서 내 후임자에게 맡기고 가게 해주세요. 그게 요즘 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당도 세우고 한 300명 성도까지 하나님 교회에 채워서 내 후임자에게 물려주고 내가 가게 해주세요. 그게 내 요즘 기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재물을 줘요. 이러시면 이게요, 내가 내 주머니에 돈이 있고 없고 이것도 있지만요, 자식들한테 줄 때도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여러분, 자식들이요, 부자 자식들이 돼야 돼. 이러시면 그 부자 자식들은요, 아버지한테 다 써요. 다 써. 그러니까 이게 재물을 준다. 재물을.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를 주냐 보상해 보니까,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 영광, 생명. 영광. 하나님이 보상을 해줘요. 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않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재물을 주고 영광을 주고 또 생명,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요, 건강합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건강하다. 이 사람한테 얘기하죠. 새벽기도 뭐 하냐? 새벽기도를 해야 건강해집니다. 이게 과학이 이번에 요즘 과학자들이 밝히는 건데, 새벽에 일어나서 꼭 해야 될 게 5가지가 있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근데 일찍 일어나자마자 5분 내로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꼭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십시오. 그 다음에 15분 내로 뭘 해야 되느냐? 밖에 햇빛을 쬐야 돼요. 아침 이슬이요, 낮에 햇빛하고 다릅니다. 아침 빛은 낮의 빛하고 달라요. 아침에 이 빛은요, 굉장히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이 아침 빛이, 그래서 이 꽃들도 아침에 쫙 피잖아요. 아침에 꽃들이 쫙 그러는데, 여기 우리 이기대 옆에
여기서 뭐 이렇게 길거리 가면 남편거. 나팔꽃 쫙 피었잖아요. 예. 제가 새벽에 자전거 타고 이제 오면요, 나팔꽃이 오래 있다가요 쫙 펴가 있어요. 예. 싱싱하게 펴 있습니다. 예. 여기 아침에 쫙 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침 그 빛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게 꽃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꽃들도 안다. 아침에 쫙, 그래서 아침에 15분 내로 햇빛을 쬐는데 선글라스 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가요. 눈에 들어가야 눈 안에서 빛이 우리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빛을 쬐라. 아침 빛을 쬐어라. 아침 빛을 딱 쬐. 그리고 세 번째 와서 마음에 아침에 감사해라는 거예요. 감사. 아침 감사가 그래 좋다. 우리 몸에. 아침 감사를 하면요, 몸이 그렇게 평안하고 몸에 혈액이 쫙 잘 들고 아침에 감사하면 우리 오장육부가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서 아침에 감사. 그리고 아침에 또 진리에 막 묵상을 해요. 명상. 나를 따르다. 새벽 기도하면 그래 좋은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잘하는 분은요, 건강합니다. 치매도 별로 안 걸려요. 옆 사람한테 딱 보면 합시다. 치매 걸리지 맙시다. 치매가 왜 걸리느냐? 치매는 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만큼 슬픈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새벽 기도를 하면 우리 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뇌 안에 가장 큰 신경이 언어 중추 신경인데, 이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을 다 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찬송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 뇌에 있는 뇌의 언어 중추 신경이 막 활발하게 막 일어나면서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다 전부 다 막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가 안 오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새벽 기도는 건강에도 너무 좋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이 너무 좋아요. 제가 요즘에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 오거든요. 아, 너무 좋은 거죠. 자전거 타고. 아, 그래서 요즘에 몸이 이상하게 요즘에 개운해요. 많이 안 아파. 갈수록 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할머니들이 내보고 젊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가 봐도 젊어지는 것 같아. 네. 배가 아픕니까? 아, 이게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 오니까 이게 조건이 다 맞는다. 아멘. 아, 이게 참 좋다.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이게 상과 벌이 분명하다. 자, 제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상이 있고 안 지키면 벌이 있다. 무슨 상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이사야 53장이가 58장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면 세 가지 상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을 준다. 두 번째는 야곱의 기업을 누린다. 야곱의 기업을 주신다. 세 번째는 그를 높여주신다. 이게 세 가지 딱 상이 있어. 야, 주일을 지키면 기쁨이 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꽃도요, 이게 무슨, 이 창포죠, 창포. 옛날에 그 창포, 여자들 머리 감는 창포. 근데 이게 물을 며칠 만에 줍니까? 그 사람이 물을 며칠 만에 줘요? 3개월 한번 줘요? 이거를 오래 가는 거죠? 보통 꽃들은 뭐 한 며칠 만에 물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게 물을 주면요,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들면요, 사람이 생기가 돕니다. 아멘. 특히 이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고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 그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성도들도 그 은혜를 같이 받게 하세요. 아멘. 제가 오늘 굉장히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난 무슨 조용히 목사님 같아 내고는 보니까. 나도 그런데 내가 하면서도요. 무슨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내가 내 자신에게 듣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설교 준비한테 이런 거 준비 안 했는데 오늘 뭔가가 하나도 없어. 그냥 오는 대로 그냥 했어. 내가 은혜를 받는 거야. 내가. 오늘 오전 예배에 여러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네. 이게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하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또 받는 사람도 은혜를 받고. 아멘. 그래서 이 조건에 좋아. 네. 이게 확 살아납니다. 주일날 예배를 잘 드러나면 얼굴이 쫙 이렇게 입이 이만큼 걸려야 돼요. 그래서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꼭 마취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마약을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오늘 날마다 새술에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술에 취해야 됐습니다. 신바람 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 바람에 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바람이 막 일어나서 신비하게 막 사람이 기쁨이 오고 춤이 오고 즐겁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이 기쁨이라는 것은 돈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향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그래서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때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근데 바람을 볼 수 있습니까? 바람은 못 봅니다. 볼 수 없는데 우리는 느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처럼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 자리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볼 줄은 모르지만 다 느낀다고요.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 같네. 아멘. 너무너무 내가 은혜가 돼 힘이 되네.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날 거룩하게 뭐 기쁨이 막 오고 돈 별로 없어도 막 좋아요. 막 기쁨이 막 와요. 좋아요. 그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야곱이 부자일까 부자 아닐까? 부자죠. 하나님이 야곱의 기업으로 그다음에 우리를 높여주신다. 아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다 높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배를 잘.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을에서 끊어지게 한다.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복에서 끊어지게 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여라 그랬어. 죽여라. 시작. 민수기 15장 32절. 자, 한번 봅시다. 민수기 15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탈취할지는 멸치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자, 안식일날 나무를 한 거야. 안식일 예배 안 드리고 나무하러 갔어. 그 당시에는 나무가 참 중요한 재료잖아요. 불도 켜야 되고 밥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예배 안 드리고 나무하러 갔어.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혔어요. 근데 어디 예배 안 드리고 네와 안식일 날에 나무하러 갔냐? 그래 모세 데리고 왔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해 죽여라. 이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는 자 때문에 이 마을 자체가 재앙이 일어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을 자체가 재앙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요즘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참 약해졌는데 사실 그 이슬람 국가라든지 불교 국가에서는요 마을의 모든 중심이 전부 다 회당이에요. 전부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리고 절간이 그 마을의 중심이에요. 원래 우리 교회도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교회도 마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중요한 일을 교회에서 닦여집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의 거리가 떨어지고 교회가 마을의 중심이 아니고 마을의 변두리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교회의 힘이 약해진 거예요. 그러나 원래는 교회는 마을의 중심이 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교회 오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도움을 받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교회가. 왜 교회부터 먼저 갑니까? 빵어도 몰라. 옥수수빵. 교회 가면 옥수수빵 주거든. 쫙 술사하고 옥수수빵 얻어버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나무하러 간 자는 어떻게 좀 심하다라고 할지 몰라도 그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잘 안 드리면 죽여라. 하나님 그 정도예요. 지금은 죽이면 안 되죠? 네. 지금은 죽이면 안 돼요. 그러나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을 준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보내요. 하나님은 반드시 상과 벌을 주신다. 이거 듣기.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부모님 공경하면 어떤 상을 줘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다. 부모님 공경해서 이 땅에 잘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다 이 땅에 잘 돼요. 이게 그대로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거 이야기해줄까 말까? 우리 다이하고 하민에게 중요한데. 하지 말고 빨리 끝낼까? 빨리 끝내라고 해요. 다음 시간. 한 가지만. 따라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실용적 지능이 커진다. 이 말이 뭐냐?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내가 필요라는 것을 잘 얻어낼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거부를 안 하거든요. 잘 주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거절을 많이 받아요. 거절을 많이 받으면요, 컸어도 남한테 뭔가를 요구를 못해요. 실용적 지능이 별로 없어가지고 남에게 뭐를 달라고 요구를 못하고, 그래서 항상 나는 손해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돼요. 어릴 때 부모님을 공경하면요, 어른들이 자꾸 좋은 걸 줍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걸 받구나, 내가 좋은 걸 얻어먹구나, 이렇게 하면 칭찬받구나, 부모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좋은 걸 주네. 이걸 자꾸 얻어내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얻어내는 법. 여러분, 어른들한테 자꾸 얻어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어릴 때. 이게 어릴 때요,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면 부모님이 자꾸 좋은 걸 줘요.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용돈도 주네, 부모님이 나한테 칭찬도 해주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효도 안 하고 뺀떡뺀떡거리면 이 자식아 하고 뚜둑해나면, 그러면 이게 부모님한테 뭐를 달라고 못해요. 그러면 실용적 지능이 커가지고도 얻어내지를 못해요. 그럼 가난하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심리학에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도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늦게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줘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주시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구나, 이렇게 주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주시구나. 그걸 알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실용적 지능이 강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꾸 주는 게 뭐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네. 그걸 아는 거예요. 요즘 우리 집에 손주가 와가지고 좀 개기고 있거든요. 이놈이 좀 개기고 있어요. 근데 이놈이 아주 이쁜 짓을 많이 해요. 자꾸 좋은 걸 주니까 여기 하는 법을 알아.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때 기도해야지. 아이 잘했어.
그래서 효도하는 사람은 자꾸 얻는 겁니다. 다음에 효자들은 자꾸 얻는다. 자꾸 얻는다. 효자가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성도가 되고 우리 후대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 한두 가지가 아니야. 술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뭐 간음도 그렇고 뭐 한두 성경에는 전부 다 상벌이 다 있어. 자, 옆 사람 따라봅시다. 하나님께 상을 받읍시다. 벌 받지 맙시다.